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극성수기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이맘쯤이 되면 항상 교회도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또 이맘쯤 되면 사람들도 많은 일이 생기는지 우리 교회도 반주자도 갑자기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 대신 반주하기로 한 집사님이 또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밤을 새고도 오늘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갑자기 반주를 하게 됐어. 아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가? 아이들 아동부 노래도 있죠. 천국은 마치 그 노래 가사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쩌면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혼란스럽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매일 돌아봐도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실수투성이고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보통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그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합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44절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47절부터 50절까지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 이 천국의 비유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개가 있죠? 13장에만 7개가 있어요.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있죠. 여러 가지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주의 비유도 있고요. 이런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마지막 비유가 그물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는요, 핵심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지 않아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쓰인 이
그물, 사계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강에 던지는 그런 조그만 그물이 아니라요. 요즘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인망식 그물, 모든 물고기를 싹 쓸어 담는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끝에 그물을 걸고요. 배가 그 반대쪽 끝을 걸고 바닥을 쓸어서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거의 다 잡아들이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물에 그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로 그 그물을 끌어낸 후에 무엇을 하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악인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인종, 성별,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제의 심판 때는요, 천사들이 와서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낼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추수할 때가 돼 보니까 가까워 왔는데요, 가라지들이 자라있어요. 알곡보다 더 키가 자라죠.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만 놔둬라. 마지막에 혹시 알곡이 다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때 하면 돼요. 가라지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악인들은 풀목불에 던져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걸러낼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건요, 그냥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물은 복음과 복음을 통해 들어온 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반드시 세상 끝날 날에 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51절, 52절에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보통 서기관은요, 관리들을 이야기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새것과 옛것, 여기서 새것과 옛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복음인 예수님과 또한 옛날의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율법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이 새것과 옛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마치 창고에서 꺼내서 나눠주는 사람처럼, 이 집주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냥 누구보다 나는 믿음이 있어. 또는 누군가에게 믿어야 돼. 잘 믿는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이 새것과 옛것, 특히나 옛것보다는 새것이 중요하겠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하지만 옛것도 꺼내서 써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해요. 여기에서 보물을 이야기할 때 그냥 보물이 아니라 어떤 보물이죠? 감추인 보물이에요. 이 감추어진이라는 테크리메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외세의 침입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었어요. 사실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침략해서 차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늘 막 우리나라는 몇천 번을 침략을 당했는데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나라다. 이걸 배울 때마다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침략한다는 건요,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의 기질 자체가요, 누군가를 침략하고 빼앗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누군가를 막 침략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은 어쩌면 정복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침략전쟁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 정복 전쟁은 어쩌면 믿음 안에서 정당한 것이지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또 그 중동 지역과의 분쟁들은요,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을 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단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그 지역 자체가요, 그렇게 침략이 많고요, 언제 나라를, 땅을, 집을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귀한 것이 있으면 땅에 묻던 습관이 있어요. 표가 될 만한 것. 그러니까 자신이 늘 가던 밭에 주로 귀한 보물들을 묻어두었겠죠. 그런데 그 보물을 갑자기 누군가 발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묻어두고 침략 때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혼자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묻어놨는데 묻어놓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은행도 없던 시절에 너무나 당연하게 보물들은 땅에 묻혀 있었을 것이고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일도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아마 너무 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커다란 금괴가 갑자기 어느 날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금은방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금괴가, 큰 금괴 하나, $100만한 금괴 얼마나 할까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금두껍 이런 것만 하나 가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금괴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걸 사고 팔 수 없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원래부터 돈이 있던 사람들, 힘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주고받고 사고 팔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자기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것에서 나온 모든 것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 밭에서 발견한 보물을 자신이 그냥 가져갔다, 그 보물이 그 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보물은 누구께 돼요? 그 밭의 소유자가 그 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그 보물을요, 아무도 또 자기처럼 발견할 수 없게 아마 더 깊이 묻어두고 표 안 나게 덮어놓고 이제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밭을 살 때까지. 근데 밭을 살 돈이 부족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이 밭을 사야 돼요. 자신의 평생,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커다란 돈이 생겼어요. 사실은 아직 자 있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생긴 거라 다름없어요. 그는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그 구원이,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정도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만약에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이 주식 내일 사, 내일 100%가 오를 거야. 진짜 꼭 오르니까 아침 9시 되면 무조건 사, 있는 돈 다 긁고 모아서. 그럼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여러분 잘 못 사죠. 저라면 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됐어요. 근데 진짜 100%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찾아오죠? 여러분 포모라고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 왜냐면 남들 주식 사가지고 막 오르는데 나는 사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 뭐죠? 삼전 하이닉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6만 원에 그 삼전을 1억 원어치 샀대요. 얼마일까요?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근데 자기는 주식을 안 한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6만 3천 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나서 6만 3천 원에 팔고 나서 지금 얼마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300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300만 원 안 갔나요? 하여튼 그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마음,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남들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됐을 때 느끼는 마음, 그걸 포모라고 한대요. 남들은 다 좋은 기회를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심리, 소외감, 초조함. 그 마음이 사람들은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삼전 하이닉스로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올라간다고 해도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해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고? 우리 교회도 삼전 사놓고 막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막 본전 오니까 바로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올라갈 줄 모르고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후회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포모를 느껴야 될까? 세상 일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포모를 느껴요. 아쉬움, 심지어 소외감을 느껴요.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 나만 집을 안 샀어요. 옛날에 한 드라마를 보니까 남들 다 집 산다고, 빚내서 집 산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집을 사가지고 뭐 하냐고.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라고. 이자가 몇 프로인데. 그러면서 열심히 저축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세상 일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포모를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남들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갈 때 과연 포모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 포모를 느끼긴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우리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포모가, 그 소외감이 오히려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부동산 때문에, 주식 때문에 포모를 느끼는 분은 참 많이 봤지만 이 믿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불러요. 옆자리는 딸이 타고 있고 뒷자리에 아들이 타고 있어요.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애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 우리 학교 째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기래요. 지금 가방도 다 메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러더니 아들이 안 되는데 오늘 피구하는 날인데? 그래요. 그러다가 근데 아빠 피구보다 혹시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또 모르니까. 근데 교째고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딱 이렇게 말해요. 평일에 에버랜드에 사람이 그렇게 없대.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치면서 좋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럽니다. 야, 가방 뒤로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 차 뒤에다 막 던지고요. 에버랜드로 막 달려가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요. 저녁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에버랜드에 가는데. 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아이들의 에버랜드만 또 못하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적어도 그만큼 기쁘고 즐겁습니까? 가방을 집어던지고 달려갈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라. 그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요. 어떻게 살까? 얼마나 빨리 살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살까? 그걸 살 때까지 잠도 오지 않고 두근두근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사실 앉아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고 구원을 받으라고, 나를 믿고 영원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 요즘은 한 가지 소망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뭐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뭘 알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번호 6개. 여러분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장이나 사실래요? 어떤 분은 하나만 사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라면 한 100장 이상 살 것 같아요. 같은 번호로. 정말 안다면. 그러한 간절함과 열심, 그리고 막 그날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진짜 안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천국도요, 사람들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요, 진짜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후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가슴 설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에 그들에게 로또 복권이었던 밭에 감춰인 이 보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야. 저렇게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재미없게, 저렇게 나 율법 나 진짜 500개 지켰는데 두세 개만 더 지키면 돼. 이런 거 자랑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야, 나 300개 지켰는데 몇 개 지켰어? 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훈계하고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진짜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진짜 잠이 안 오는 그런 게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야. 너희들은 지금 그 보물을 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 뭐 하고 있니?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 달려가서 여기서 소유를 왜 다 팔아야 돼요? 너무 가난해요. 땅을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조그만 땅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 땅을 살려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진짜 인생을 바꿔줄 보물이 있다면 너희들 그 밭을 살 거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이번 주에 이청호 집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신앙 고백을 해주셨어요. 30년 된 중독을 하나 끊어내고 계시는 중이라. 스스로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었는데 아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니까 처음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보름하셨다고요. 20일?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렵죠.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었어요. 그 중독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 이 술, 담배 문제는 어때요?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100년 넘게.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술, 담배 막 하는 거 드러내놓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중에 과연 회사에서 회식 안 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정말로 그냥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진짜 이런 나쁜 습관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지나요? 안 되죠. 중독이 된 것도 어렵지만 중독이 되지 않은 생활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골치가 아파요. 아,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아, 예배 시간 내가 30분 전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늦었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늦고요. 아침에 정신없고요.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러 가기 바쁘고요. 주부들도 어때요?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기도 바쁘고요. 그냥 늘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돼요.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매년 신년 계획이잖아요. 올해 여러분 일독하셨나요? 어떤 분은 벌써 이독, 삼독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 전설 속의 인물들은 왜 제 주변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안 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요, 열심히 자신을 통제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믿음일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 안 해도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뭘 잘했나? 못했나?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하지 않았나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소유를 다 팔아야지. 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 오늘 제가 앞서서 설교 전에 시작할 때 오늘의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 교회 예배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생각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더 부족한 게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완전한 것이, 완벽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만날 때마다 화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신앙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아와 과부와 세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후에 이제 가서 열심히 잘 믿어라 말해요. 가난하니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병들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저 믿는다고 믿음이라는 단어만 많이 읊조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봐도 멋진 신앙인 되는 게 천국 가는 자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우리는 늘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럼 그게 뭘까? 사실 우리의 생각이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잘하고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인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야 된다면 그것은요, 내 인생과 맞바꾸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맞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인생 한방, 이런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천국은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나 인생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제 끝난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 김부장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막 싸움 엄청 잘하는 안경 쓴 아저씨들이 3명이나 나오는데,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싸움 실력을 가졌는데, 그 주인공 김부장이 자신을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죽음에 몰아넣은 원수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러 온 어떤 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왜 이 원수를 네가 지키냐고 말해요. 그런데 그 김부장은 이 사람을 지켜야만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어요. 자기 딸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반대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요, 원수를 죽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내면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한데도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마치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삽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팔아야 될 소유는 무엇인가를 말이죠. 여러분에게 보물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천국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 맞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은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려면요, 그 사람 집도 팔아야 되고요, 옷도 팔아야 되고요, 있는 거 다 팔아야 될 거예요. 삶이 불편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이 밭만 사면 인생이 끝나냐? 그러진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보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보물이 있다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고통과도 맞바꿀 수 있어. 그 생각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그 밭을 사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에게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못해도 때로는 괜찮아.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마음 먹었다면 할 수 있을 거야. 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앞서 말한 우리 이청호 집사님이 어쩌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고백을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라면 천국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게 내 모습을 이야기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 이청호 집사님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비웃거나 아니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 또 나와 같은 동병상련으로 아유 괜찮아 나도 그랬어 라고 응원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다 팔고 싶은 그 마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렸었죠. 저하고 좀 가까이 지내던 신곡동에 있는 우리 시차 황종남 목사님 사모님이 금요일날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집에서 병원에 급히 싣고 갔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평생을 자신의 삶을 바쳐서 남편을 도와서 목회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생사의 기로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날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하고 싶은데요. 전화기를 들고 1시간을 있었어요. 전화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아니까요. 똑같은 일을 3년 전에 당했어요. 그 사모님도 참 열심히 일하면서 목사님을 도왔어요.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모님이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어요. 결국 전화하기는 포기하고 문자만 보냈어요. 사모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무엇일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 목사님이 가장 바라는 건 사모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처럼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그 마음이 아직 남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조금 잘 되더라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조금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보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그 기쁨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그거는 충분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 일단 안 돼도 괜찮아.
좀 잘못됐을 때 넘어지지 마. 네 안에는 보물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외롭게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믿음이 있지? 너 무엇이라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살 거지? 그만큼 중요하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내 가진 것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면 손잡고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의 포모를 느끼지 맙시다. 부동산의 포모를 느끼지 맙시다. 천국의 포모를 느낍시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옆 사람 눈 똑바로 보는 사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다 팝시다. 천국만 생각합시다. 천국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갈 형제자매 손잡고 내가 그 보물을 그 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그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때로는 보았지만 그저 지나쳐버렸던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지만 함께 하지만 여전히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보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보물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사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가슴 설렘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너희가 저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그 모든 것 다 지키지 못해도, 너의 삶이, 너의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해도 네 마음에 그 보물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설렘이 있다면, 그리고 기꺼이 내가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나와 함께 너의 모든 것 다 팔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것으로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